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에 숨겨진 또 다른 정체를 폭로하고자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선한 것에 대해서 미약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반응하는 거. 그렇죠? 왜? 눈치 보면서 누가 어떻게 가나 눈치 보면서 눈치싸움. 대학교 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뭘 눈치를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게으름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주님이 주는 것, 게으름이 주는 것, 어떤 면에서는 참 공통적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도 잠을 주십니다. 근데 게으름도 잠을 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잠은 굉장히 깊은 잠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아담에게 전신마취를 하고선 여기 갈비뼈를 빼셨던 바로 그 잠, 깊은 잠, 그 깊은 잠이라고 하는 단어와 게으름이 주는 그 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실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게으름이 주는 잠도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죄가 주는다고 그래서 악이 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마음만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니군요. 선한 일을 할 때 훨씬 더 기쁘시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를 때 참 재밌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서리에서 먹는 참외가 그렇게 맛있더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고 그래요. 우리 본성이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죄가 주는 것이라고 해서 재미없는 것, 쓴 것, 죄의 쓴맛 아니라 사실은 죄는 훨씬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잠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편 말씀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잠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잠을 안 주시나 봐.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시도 때도 없이 잠자게 만들어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번역 성경 읽으니까 뭐라고 그러던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시편 말씀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어갈 힘을 얻는 잠을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며 잠에서 자유했습니까? 예, 게으름이 주는 잠에서 자유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잠을 충만히 누리셨습니까? 예,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으름에 숨겨진 또 다른 정체를 폭로하고자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선한 것에 대해서 미약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 미약하게 반응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만큼 반응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반응하는 거. 그렇죠? 왜? 눈치 보면서 누가 어떻게 가나 눈치 보면서 눈치싸움. 대학교 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뭘 눈치를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좀 읽고 시작해 보죠. 자, 오늘 말씀 읽어보죠. 시작.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이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아침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 점심밥을 먹었더니 배가 고파. 며칠을 갔다가 죽만 먹었더니 기력이 쇠해가지고 밥을 먹어야겠어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준비했어요. 음식을 맛있게 준비합니다. 쌀도 잘 씻고 밥도 안 쳐요. 칙칙칙칙칙칙 돌아가는 그 밥솥의 소리가 너무 입맛을 자극합니다. 자, 불에 그 삼겹살 구울 때 나는 소리가 어때요? 삼겹살을 달군 그 솥 위에다가 후라이팬 위에다 올리면 어떤 소리가 납니까? 칙 하는 소리. 이 소리를 들으니까는 배가 갑자기 너무너무 배고파져요.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 그릇에 담아서 식탁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수저를 음식에
담급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밥을 먹기 위한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내가 배고픔을 느껴. 밥을 준비해. 식탁을 차려. 그리고 숟가락을 놓아. 여기까지가 일반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하는 밥을 준비하고 밥을 먹기 전까지의 일인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시작.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을 손을 대고서. 그러니까는 이미 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식탁 위에 올라와 있어. 그런데 어떻게? 입에 떠넣기를 귀찮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들 가운데에서 남편을 부를 때 좀 그렇게 부르는 그런 명칭이 있더라고. 아유, 애칭 같은 게 있잖아요. 애칭. 이게 사랑이 담긴 이야기라고 저는 들렸는데, 이게 뭐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성 성도들이 남편들이 회사에서 돌아오거나 바깥에서 돌아오면은 맨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은 밥줘래요. 밥줘. 그래서 밥줘, 이게 그 애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뭐 이렇게 귀찮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야,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을 차려준다. 음식을 입에 넣기 귀찮아갖고 밥을 먹지 않아요. 저도 하루 종일 와이프가 밖에 나가잖아요. 오전에 나가면은 일을 하다 보면 밥대를 놓쳐요.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이 밥 차리기가 보통 귀찮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서, 야, 이게 죄고 이게 게으른 거구나라는 마음이 갑자기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와이프가 집에 없더라도 혼자 밥 차려서 잘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심 결심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이 뭐냐? 밥을 다 차려, 숟가락도 놔. 그런데 입에 넣지를 않아. 씹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아.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왜?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왜 그렇다고? 입에 넣지 않는다. 왜? 좀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러나? 자, 입에 넣기를 왜? 게으른 사람이 왜 입에 떠넣지 않아? 맨 마지막 말, 귀찮아서 입에 떠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곧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선하고 유익한 일을 갖다가 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기꾼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면서 사기치지 않습니다. 사기꾼도요,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어머니, 여기다가 저금하시고 저에게 이만큼만 투자해 주시면은요, 이자를 갖다가 이만큼 드릴게요. 그리고선 이자를 정말 안 주냐? 처음부터 안 주냐? 그러면 거기 빠지지 않죠. 이자를 쳐줘요. 딴 데보다 비싸게 쳐줍니다. 은행에서 요즘에 이자가 얼마인가요? 이율이 올라가고 내야 될 이자도 많지만 받아야 될 이자도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한 1억 넣어두면은, 예전에는 뭐 얼마 안 됐죠. 몇십만 원밖에 안 됐죠. 근데 요즘에 1억 넣으면 뭐 1년에 거의 500만 원 돈 정도가 이자로 붙더라고요. 그렇게 놀랐어요. 근데 고정으로 넣어놔야 된대요. 야, 좋다, 우리 헌금해가지고선 거기 넣어놓으려고 했더니만은 아니래. 넣어놓고선 1년 이상을 거기다가 빼지 않고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사기치는 사람도요, 처음부터 이자 안 주고 뺑이 치려고, 도망치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때요? 잘해줘요. 야, 지난달에 나 잘 썼어.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5% 주는 거 나 10%, 15% 줄게. 진짜 챙겨줍니다. 어떻게 챙겨주느냐? 여기서 빌려서 저기다 주고, 저기다 빌린 거 여기다 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않아요. 게으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에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배고픔을 느껴. 그리고 밥조차도 안 차리는 건 회개했습니다. 밥조차도 차리지 않는 저를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게으른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선하고 유익한 일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 교회라고 하면 이런 사역을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래, 공직자라고 한다면 이런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껴요. 말도 잘합니다. 하지만 시도도 해요. 야, 이렇게 해보려고 밥도 차려보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해보니까 어때? 해보니까는 한계에 부딪히죠. 열정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도하다가 끝까지 하지 않는 것,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선한 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경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끝까지 도달할 힘과 열정이 부족해서, 무엇과 무엇이 부족해서? 힘과 열정이 부족해서 목표를 향해 달리다가 힘이 들면 바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역을 해야겠어, 이 일을 해야겠어. 그런데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일의 필요성을 느껴.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역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하다 보니까는 야,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야, 이러한 수고가 들어가는지 몰랐어.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난 꿈에도 몰랐어 라고 말하면서 중도에 포기하다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목표는요 그냥 그만큼만 해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우리가 주변이, 이 동네 이름이 학담이죠. 학담을 복음화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학담을 넘어 전국까지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학담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져야 될 열정이 바로 그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목표가 학담의 복음화야. 그러니 학담에서만 복음을 전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딪힙니다. 학담에 사는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도 하기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고 막 이래요. 지난주에도 여기 우리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한 분이 궁금하니까는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요거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대답해 줬을까? 대답 안 해줬어. 이렇게 얘기해도 말 듣고 저렇게 얘기해도 말 듣고, 이게 돈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오해가 되더라고요. 뭐 보니까 들어보니까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보상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땅에 따라서 보상금이 다 달랐거든요. 근데 최고로 많은 이 보상을 받은 그 땅을 보고, 야, 초성교회는 그만큼 보상을 해줬다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보상 안 해줘?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에 땅은 꽤 많이 보상 받았어요. 근데 저 뒤에 땅은요 반값도 안 됐어요. 그것에 반값도 안 되는 금액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돈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가 많더라고. 안 해줬어. 그래서 아유, 우리도 힘들어요. 보상받은 것 같고 안 돼가지고 은행에 대출도 받고 그래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안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서요. 안 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몇 마리라도 던지면서 뭐라고 좀 설득이라도 하겠는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비꼬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분이 완전히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어떻습니까? 최 목사 또 성질이 또 장난 아니지 않나. 그래 거기다 내가 그랬을까? 아유, 그랬으면 또 덕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냥 좋게 얘기했어요. 좋게. 아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현실성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그때 따라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라고 하고선 돌려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는, 야, 그 전에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저기가 생각이, 야, 그냥 너무 못된 마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목표가 학담이야. 학담에만 전하려고 우리가 열심을 다했고, 학담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데 100이라고 하는 힘이 필요한데, 내가 100이라는 힘을 준비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60 내지 70 정도까지만 하고 100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뛰는 거리 몇 킬로? 42.195. 이게 다 알고 있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42.195km를 뛰어요. 근데 이 마라톤 선수도요, 그렇게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한 3분의 2 지점까지 뛰면은요, 그 뒤부터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자기가 뛰는 건지 뛰는 게 나를 달리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달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올림픽 마라톤 선수가, 어떤 마라톤 선수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중간에 마라톤 선수가 처음 마라톤에 나온 선수 같으면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그래 42.195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만 뛰면 돼, 42.195 42.195 하고는 열심히 뛴대요. 근데 대부분 42.195km를 목표로 해가지고 뛰는 선수들은 중간에 지쳐서 그냥 중도 탈락되어 버린대요. 요령 있는 선수들은 어떠냐 하면은, 내가 뛰어야 할 거리가 42.195km야. 그럼 내가 뛰어야 할 목표를 50km나 60km로 잡는데요. 그래서 내가 뛰어야 될 것은 훨씬 더 멀어. 훨씬 더 머니까 내 체력을 아껴두고 내가 열심으로 뛰어야 돼. 그렇게 뛰었을 때만 완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100의 힘이 필요로 한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힘은 100의 힘이 아니라 어떤 힘? 120 정도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어떤 일을 할 때 100의 힘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써서 20 정도를 더 발휘하는 힘,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바로 열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은 100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100만 딱 준비해. 그래서 100만으로 아슬아슬하게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진짜 열정에 넘치는 사람은요, 그래 내가 100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는 120의 목표를 갖고 내가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지. 그랬을 때 100에 도달할 수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빚된 존재로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남들이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100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남들 모두가 다 야 목표가 100이니까 100만큼만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남들의 노력이 다 100이라 할지라도 120을 투자할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요만큼만 하니까,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는 결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이냐? 몸과 마음의 필요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꿈만 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게으르지 않은 사람 목표가 정확한 사람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실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잠이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잠을 분별하고, 그리고 게으름이 주는 잠을 분별해갖고 열심히 달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때가 끝이니까는 그 끝만큼의 힘을 다해서 달리면 도달할 수 있을 거다,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끝 이상의 힘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영적 생활, 여러분 영적 생활은요, 세상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요, 100을 도달하려면 몇을 준비해라? 120을 준비해라. 주식 투자하는 법, 주식에서 여러분 100만 원 수익 얻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100만 원 수입을 얻는 방법.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은 다 까먹고 100만 원만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주식도 그래요. 세상의 법칙도 그래요. 세상의 법칙도 그래요. 그런데요, 영적 세계에서는 훨씬 더 냉혹합니다. 어떠냐? 세상은 간혹 병풍도 타기도 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기도 해요. 가끔 내가 모르고 사놓은 땅 혹은 여러 부동산 이런 것들이 값이 올라가지고선 갑자기 원치 않았던, 생각지도 않았던 수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 생활은 어떠냐 하면은 갑자기 큰 은혜가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영적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들이 있어. 이 영적 문제들이, 물론 주님께서는 이 영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러한 영적 문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중도 포기해 버립니다. 왜? 하다 보니까 안 돼. 아까 하려고 했다가 그친 거,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실수하고 포기하는 것,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면 되지 뭐, 요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현실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지, 분명히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일을 시킬 때 끝이 있음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할 때 힘들 때가 언젠지 아세요? 계속 일하는데 요것만 조금만 더, 요것만 조금만 더, 요것만 조금만 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지난주에 이래가 책을 읽는데 엄마가 나가면서, 야, 이래야 책 한 챕터만 읽어. 한 챕터가 뭐야? 여기 숫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써 있는 게 한 챕터야. 알았어 엄마 라고 말하고, 거기까지만 읽어 라고 말했을 때 얘가 어떻게 읽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집에 없고 아빠도 일을 하니까는 집에서 책을 읽는데 한 챕터만 읽으라고 그러니까 혼자서 7챕터를 읽더라고. 끝을 정해주니까는 그 이상을 하더라고. 그게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끝이 있다. 하지만 끝이 있다라고 그래서 내 에너지마저도 그 끝에 맞춰가지고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에는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과거에 구원받았으니 미래에 죽어갖고선 하늘나라에 가지, 여기서 우리가 끝을 내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성도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좀 뭔가 좀 잘못 가르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을 해. 내가 받은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은혜도 공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는 실제로 믿음도 없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선 믿음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공짜라고 생각.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다 공짜라고 생각해. 교회에서 뭘 하면은, 야, 교회에서 그냥 좀 하지, 교회에서 뭐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 어쨌든 좀 싸게 덤핑으로 내놓아야지,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하니까는 열정 없이,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라는 우리의 목표, 우리의 가치를 잡았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될 에너지는 100만큼의, 필요한 것이 100만큼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에너지는 몇 만큼? 120만큼 준비해야지 100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그 20을 채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을 채우는 여러분들 되세요. 필요한 것이 100이다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간신히 채우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결코 100 못 채웁니다. 대부분 100이니까는, 목표가 100이니까 100을 채워야겠다 생각하면은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70, 75, 80 이 정도 하다가 100까지 못 채우고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열정, 목표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에다가 20의 열정을 더할 줄 아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의 열정, 그거 하기 힘듭니까? 100의 목표가 있으니까는 곱하기 200의 열정을 다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건 목표가 100이면 거기에다가 10 내지 20 정도만 더 보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요, 열정을 미워해요. 열정을 미워해요. 열정을 미워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50밖에 되지 않아. 100을 하라고 그러는데 100이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50밖에 안 해. 50밖에 안 해.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100의 에너지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50밖에 되지 않는 에너지밖에 되지 않으니까는 나머지 100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열정을 그때부터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50밖에 못하니까 너도 50만 해. 내가 게을러가지고 20밖에 못하니까 너도 20만 해. 야, 못 들어 그렇게 하니? 120의 열정을 내야 된다고?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100도 안 되고 20밖에 없잖아. 20의 열정을 내자. 나도 요만큼 할게, 너도 요만큼. 더군다나 그런 게으른 사람이 리더십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는 총체적 난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끌고 가면 뭐합니까?
교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꾸만 평균을 낮추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비교적 열정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사명의 목표가 100이라고 한다면 120의 열정을 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의 열정을 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나머지 20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으시죠?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는, 과거 같지 않으니까는, 판단력도 흐려지는 것 같고, 재정도 마땅히 되는 것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시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주님은 결코 구경꾼이 아니시기 때문이더라고 하는.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래. 예수님의 별명,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잘하는 것, 주님이 잘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목표를 쫓아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를 붙드세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몸부림칠 때. 나는 몸부림도 치지 않아. 그냥 꼬르륵 그냥 물속에 가라앉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가 와가지고서 손 내밀어 주기를 바래. 그럴 때는 위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이 이치는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에 출가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출가한 딸들도 있고, 그리고 가정을 꾸린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지네들 출가했고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는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무관심합니까? 무관심하지 않아요. 부모에게는요, 다 큰 자녀도 부모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나가가지고선 어려운 일 겪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힘든데, 나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데 자녀가 이러는 데 가갖고서 같이 일해주는 거예요. 같이 일해주는 거예요. 자녀가 재정 없다고 그러면 재정 채워주는 거예요. 자녀가 가정에 어려운 일 생기면 가가지고 손 내밀고 도와주고, 필요한 거 없냐고 가서, 나도 힘든데 가서 도와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마찬가지. 우리 서다 카페가 올라가고 있어요. 카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야, 그거 나 은퇴했으니까는 관심 없어. 이러시느냐? 안 그래. 카페 올라가는 것 그때그때마다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조언을 아끼지 않아. 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준비 잘하고 있니? 어떤 경우에는 너무 좀 귀찮을 정도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아유, 다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거기까지 신경 안 쓰셔도 돼.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는 기도나 열심히 해주셔. 이렇게 반응. 근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른의 마음이에요. 도와주고 싶은 거, 간섭하고 싶은 거.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죠. 부모의 마음, 어른의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종종 오해하기도 하죠. 쓸데없는 간섭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출가한 아들이라도, 출가한 딸이라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도와주고 싶은, 주님도 마찬가지. 야, 제 세상을 통해 나가니까는 지 멋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 네 멋대로 나갔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 그러시느냐?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셔요. 아이고, 이 녀석 지 멋대로 산다라고 나가고,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말만 하지 지 멋대로.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포기하시느냐? 이 녀석 그래도 지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구나. 포기하지 않는구나. 지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나가가지고선 밤새도록 일하고 들어오는구나. 얼마나 피곤할까. 관심 갖고, 그리고 빈 주머니라도 조금이라도 채워주고. 저희 부모님 당진 저 내려가잖아요. 우리 와이프 있을 때는 잘 안 그러시는데 저 혼자 가끔 당진에 내려갈 때가 있어.
왜 왔어? 그러면 그냥 가끔 좀 마음이 심란하거나 혹은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은 휙 돌거든요. 서해안 따라 좀 돌고 오거든요. 그럼 집에 들려.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부모님은 잘 알고 있더라고. 아이고 그 녀석 그거 마음 속상한 거 있으니까 와갖고 한번 돌아오러 온 거지. 그래서 그랬구나.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는 것 뭐 그래 은퇴하신 것 치고는 그래도 잘 살아가고 계시지만 언제나 저한테 물어요. 너 기름값은 있니? 너 쓸 용돈은 있어? 그러면서 주머니에다가 은근 슬쩍 5만 원, 10만 원씩 찔러줘.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나가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 저 녀석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목표가 20인데 목표가 100인데 그 100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0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20의 열정을 갖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주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학교 설교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였었어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병이 있었어요. 무슨 병? 그 병을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 요즘에는 그걸 뭐라고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한센병? 한센병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선 이 나아만 장군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옆에 있는 한여가 얘기하는 나아만 장군이시여. 저 옆나라에 우리 아랍 나라의 옆나라에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이다. 그한테 가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그 한센병 고침받을 수 있어요. 나만 장군이 이 군대들을 이끌고 이 엘리사의 집에 갑니다. 엘리사의 집에 갔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만나 줍니까? 안 만나. 그리고선 시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저기 가면은 우리 여기 이스라엘 땅에 저기 가면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에 가갖고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라는 것, 그게 요번 우리 교회학교, 오늘 교회학교 이야기. 그걸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하고 이게 페이드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여기서 씻으라고? 이 똥물에 씻으라고? 내가 그래도 서울 사람이야. 서울 가면은 한강이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데 연천에 저 한탄강 가서 씻으라고? 한강이 효험이 있겠냐? 한탄강이 효험이 있겠냐? 라고 말하면서 의심하는, 시종이 얘기하는, 그래도 한번 씻어보지 않겠어요? 뭘 씻어? 그냥 가! 낳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는 알고 있었어. 자존심이 그걸 막은 거지. 환경이 그걸 막은 거지. 비교의식이 그걸 막은 거지. 하지만 옆에 있는 시종이 그 나아만 장군에게 나머지 20의 열정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시여,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가서 한번 우리 목욕해 봅시다. 한번 목욕했습니다. 이 한센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 2번, 3번, 4번, 5번, 6번. 언제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이 나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7번째 한센병이 나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리고성 어땠습니까? 한 주일 동안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고 함성으로 외쳐라. 우리는 보통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도 한 바퀴 돌고 내일도 한 바퀴 돌고 모레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오늘 수요일이니까는 수요일에만큼만 이게 무너지면은 내가 좀 보여지니까는 뭔가 믿을 수 있겠어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지막 날에 한 바퀴,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마지막 7번째 목욕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언제냐? 바로 7번째 목욕,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를 때, 바로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게으름은요, 그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게 만들어 막습니다. 밥은 다 차렸어. 밥은 다 차렸어. 그런데 먹으려고 하니까는
어때? 귀찮아. 그래서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마지막 바퀴째 성벽을 무너뜨리세요. 7번째 목욕할 때 한센병이 낫게 하십니다. 그 낫게 하시는 방법, 붙드시는 방법, 지금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잘 다가오는 그런 붙드시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붙드신다. 말씀을 통해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을 괜히 밥으로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떠 먹고 삼킬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차려놓은 밥 보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 좋은 말씀 TV에서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떠서 내가 먹지를 않는데, 먹지를 않으니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먹지를 않으니 빼빼 말라 죽는 거예요. 먹지를 않으니 피와 살과 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결단과 결심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과 결심을 실천적으로 성취해 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열정의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열정의 사람이 되라는 것은 100의 목표를 가졌으니 200, 300의 노력을 하라, 그게 100의 목표를 가졌으니 거기에다가 우리가 20을 더 더하자. 거기에다가 10만 더 더하자. 이것이 바로 열정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열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진리를 몸소 실천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배반한 제자들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직전에서 포기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열정이 있었는데 끈기가 없는 게으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저 사람들 죽어가는 거 보니까 비명소리 들리고 피 쏠리고 그걸 갖다가 한 주일 동안, 많게는 보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돼. 야, 저거 하기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으셨겠느냐는 거예요. 주님도 열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 어지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일체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게으르다라고 그래가지고 열정의 사람 발목 붙잡고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그 열정에 열정을 더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꽃처럼 스파크를 일으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